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을 1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단이 함께 서서 정말로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내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그 당시 얼마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까? 얼마였을까요? 200데나리온, 300.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100, 100, 100. 좀 싸게. 예. 여기에 답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예, 3번입니다. 네. 예. 상당히 비쌌던 가격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돈의 향유를 깨뜨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관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열등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모못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릇에 다른 분 계시나요? 주머니나 그릇. 예. 그릇 맞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지막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인가요? 맞나요? 2번? 3번? 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읽고 배울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을 체크할 때는 문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면 내가 나의 상태,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는지를 보다 보면 학교에서는 많은 공부도 있고요. 많은 시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은 시험들 가운데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문제, 성경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매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전과 듣고 나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요리하실 때 어떤 기름을 사용하시나요? 예전에는 식용유, 그쵸? 뭐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는데 해바라기유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특별히 조금 비싼 기름이 있죠.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유 맞습니다.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인들에게 장수를 돕는 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되게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그 혈관에서 좋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그걸로 인해서 요즘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 암 예방,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사에서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성경 시대에서 올리브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번영, 치유의 상징이었기도 합니다. 또한 봉헌과 신의 은총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감람나무를 으깨어 기름을 만드시듯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으깨지셨습니다. 감람나무는 또한 예수께서 임박한 십자가 처형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희생,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서 드시면서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밥을 하고 나서 새로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통 하시나요? 뚜껑을 열고 어떻게 냄새를 맡고 잘 됐나 보고 그냥 딱 닫나요? 예, 왜 이거를 주걱으로 휘젓죠? 남자들은 모르겠죠. 예, 예, 찰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하면 찰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뜨는지가 성격마다 다른데 그때 너무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십자가를 거가지고 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밥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두 번, 예,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걷어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커피를 드실 때 십자가로 이렇게 어, 섞어서 드시면 예, 영적인 어, 강도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영적인 습관이 또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보통 하게 되는데 회개하면 어렵잖아요. 먼저 나의 들어온 것들, 잘못했던 것을 끌어내는 시간인데 회개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거지를 많이 하고요. 설거지를 할 때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새 밥을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분은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어,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청소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아닌 회개의 시간으로 삶으면 청소도 하고 회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반복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1장에 보시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보면 시편 13편에 극한 어려움 중에서 기도했는데 그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하려야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들이 그로 하여금 침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괴로움의 나날이 되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은 영적인 모습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므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죄와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 혼미하게 죽어가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해보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후에 점점 낙심하게 되고 체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을 자면 영적 생활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상실이 될 때 누가 찾아오나요? 어둠의 영, 사단, 유혹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서로 기도하고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성장보다는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할 공동체,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터키에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짧고 믿음도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에 가지도 않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언제 교회를 세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로마서를 쓰므로 그들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때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마중 나와 그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금요일에 남성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다음 분도 부흥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직장에 관한 기도 제목이 나오니 많은 분들이 직장에 관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박사 논문 심사가 있어서 시험이 걱정돼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 중에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더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 심사에서 1등으로 잘 통과했고 5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이 어떤 1등이냐면 제일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밤리교회 남선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밤리 교회 남성교회는 기도하며 우는 남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들이 울며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복음방리 교회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수 없으면 저에게 양파를 까는 일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양파를 까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너무 멀리 있는 부분으로 봤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에서 정말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식상하고 너무 요청만 하는 기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응답이 들어가면 또 한동안 기도 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36절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뜻이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상심하고 싫어하는데,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변화를 배워야 합니다. 이 뜻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인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행동은 뭐냐면 잠자고 있던 상황입니다. 힘들어서 졸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십자가에 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잠을 잤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 밤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님은 홀로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넘겨줄 사람이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과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님은 잠자다가 일어나라, 가자라고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 알 수 없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을 것입니다. 보통 때처럼 잠을 잤는데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마음, 그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 어쩌면 마지막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어나 가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주님의 요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부흥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후회 없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직장 문제도, 경제의 문제에서 주님의 뜻을 정확히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히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욱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회 없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을 하며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 가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아쉬움과 죄송함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